자, 그럼 우리 20장, 그동안 요한계시록 쭉 살펴봤는데 오늘 20장, 사탄의 결박, 17장, 18장, 19장을 거쳐서 마귀의 친구들, 동맹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맨 끝으로 마귀의 멸망입니다. 이거 우리가 참 기대하던 내용이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결국 마귀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귀가 굉장히 또 대단한 존재 같았지만 천사 한 명 정도가 붙잡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 마귀는. 물론 우리보다 힘이 강해서 우리가 그동안 눌려 있었고 세상을 못되게 했지만은 천사 한 명 정도가 와서 그냥 잡은 거예요. 그것은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요 또 사탄이라. 그래서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전 잠갔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안 보이는 어떤 구덩이라고 그랬죠. 끝이 없는, 안 보이는, 그 끝이 없는 그런 무저갱, 그런 개념이에요.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미혹하는 거야, 사람을.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게 그냥 그들의 그냥 어떤 판단인 것 같죠. 그런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건 원래 미혹해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있다가 반드시 그 위에는 잠깐 놓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귀의 그런 동맹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용이라고 그랬고 또 뱀이라고 그랬고 마귀라고 그랬고 사단이라고 해요. 원래 사단, 대적자 그런 뜻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 좀 퍼져 있는 것은 루시퍼에 대한 얘기 여러분 좀 들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듣고 자랐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그 루시퍼 얘기가 나오죠. 저 이사야 하면서 우리 주일날 좀 얘기했을 거예요. 루시퍼. 그것은 밝게 빛나는 금성. 그 루시퍼가 밝게 빛나는 금성의 라틴어식 이름이에요. 루시퍼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갑자기 루시퍼. 그래서 어디서 뭐 루시엘 막 이렇게 자기들이 족보를 막 만들었는데, 그건 성경에 그런 법이 없어요. 그가 스스로 신이라고 칭한다는 것은 나중에 에스겔서 보면 두로 왕도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고, 대부분 왕들이 그랬어요. 로마 황제들도 그랬고. 그게 바로 바벨론 멸망이며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계명성이요 새벽별이요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사용했다고 분명히 문맥에 나왔는데, 거기서 그 루시퍼라고 그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가 되는데, 그걸 하나 뽑아서 이게 바로 마귀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제 보통 이 세상 통치자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가 그동안 우리 모습 보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나타나죠. 시험 들게 하고 유다를 결국 배반케 하잖아요. 마귀가 들어가서 유다가 배반하게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선교를 방해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 일행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선교를 방해하고 또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거기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딸,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귀신을 들리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마귀가 이런 거지만은 이제 그는 결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결박당해요. 천사가 그를 결박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제 요한이 바라보는 거고, 실제에 있어서는 바로 지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무찔르잖아요. 마귀를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에 주님의 교훈 중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이제 그것을 이길 때 이겨서 빼앗는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도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탈하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제 이러한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에서부터 만국으로 전파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만국이 미혹되어 있었지만 복음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알세불과의 논쟁에서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결박당하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를 마귀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승리,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고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가 바로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래서 이 1000년은 보통 10의 세제곱,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완전한 기간. 우리는 그 1000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공부할 때 숫자 같은 걸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의 시간들 그동안은 미혹할 수 없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좀 정리해 보면 마귀가 비록 자유롭게 활동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배당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제어를 당한 거예요.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3장 20절에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단 말이죠. 더 강한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전파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11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두 증인이 있을 때 그들이 3년 반을 자유롭게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자유롭게 했지만 3일 반 동안은 그들이 억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아주 복음 전파를 할 때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한즉 그들에 비해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증인, 그래서 우리 교회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벽함, 그 1000년 동안에는 복음 전파는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이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막 사람들이 거듭나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미 마귀가 결박됐기 때문에 강한 자가 가서 결박을 시켰기 때문에 마음껏 강탈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부하들을 마귀의 사로잡힌 자들을 빼어올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결박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세계 선교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간이 있어요. 기간. 언제일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할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물론 이제 거기 가서 공안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중국도 가고 뭐 베트남도 갈 수 있고 어딜 가서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걸 듣고 사람이 믿기도 해요. 이게 지금 역사하고 있죠. 역사. 무슬림 지역 가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있다. 그 다음에도 또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엔 천년 동안 그런다고 그랬고, 요 천년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고, 그 다음에 또 천년이 나와요. 이번 천년 왕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한번 그걸 보죠. 또 내가 보호자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지금 이거 지금 세상 거의 끝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이런 심판하는 권세.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죠? 4절에 나오는 내가 보좌를 보니. 지금 이것은 땅에서부터 하늘로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무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땅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나 역사주의,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할 때 보면 이 전천년 기설, 보통 우리가 전천년 기설이라고 그러죠. 역사적 혹은 세대적, 이제 좀 나눠지는 둘로. 어쨌든 이 천년 왕국을 자꾸 땅에서 얘기하려고 그래. 땅에서.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들도 다 순교당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다 이런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20장을 볼 때 이 천년 왕국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만 하나 확실히 알면 흔들릴 게 없어요. 내가 보호자를 보니 거기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면에서 보통 그 세대주의자들, 우리나라가 한 90%, 95%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다 지금 세대주의를 쫓고 있어요. 요구절, 보통 누더기 해석이라고 그러죠. 우리처럼 PBS를 하지 않고 요구절, 조구절 막 맞춘 거예요. 세대주의적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보통 걸 전천년 기세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살펴보면 다 이렇게 이렇게 누더기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핵심이 뭡니까? 세대주의 전천년 기세를 보면 휴거가 있어요. 휴거. 저는 옛날에 그것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는데 그런 책도 막 있었어요. 휴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싹 내려오셔서 공중에 계실 때 우리가 이제 휴거를 한다 이거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다 올라갔다가 7년 뒤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고, 그들이 주장하는 견해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거기 한번 거기 읽어보겠어요. 4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31쪽이에요.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한다. 이 공중을 문자 그대로 공중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중이라는 것은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온 세상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한 복판, 거기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케 하신다. 마중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중, 그럼 공중이면 지상에서 뭐 한 100m 이상이에요? 아니면 500m 이상 어느 한 지점을 얘기하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막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무수한 사람들이 막 구름 위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지내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싹 신앙 있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은 싹 올라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죄인들만 남고 싹 올라간다는 거예요. 싹 그냥 올라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서 거기서 7년간 잔치하다가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기껏 다스리는 게 여기서 땅에서 뭘 다스리겠어요? 성령도 없는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뭘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그냥 쫙
그래서 어느 순간 없어진다고 놀라지 말라 이거죠.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 샥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7년간 있다가 잔치를 막 하고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면은 그 바로 앞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지금 여기서 친히 강림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의 호령, 주님의 호령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어떻게 조용한 소리 아무도 모릅니까? 아주 굉장한 큰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삑삑 이런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의 또 주님의 호령, 근데 조용히 올라갔다가 7년 뒤에 또 내려온다. 내려와서 누구를 다스리는가? 그들은 이제 뭐 다윗의 왕조가 새로 생겨서 뭐 이렇게, 이것은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결국 이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은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우리 천국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걸 얘기하지, 이 땅에서 뭘 우리가 다스려 그러면 통치자가 되면 좋은 거예요? 어느 지방을 우리가 맡아서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 부활의 영혼이 공중에 있다는 것도 되게 곤란하죠.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지 않고 또 공중에, 또 내려와요, 부활한 영혼들이. 그래서 또 누구를 통치하는가? 아니, 예수님이 한번 재림이 한번 딱 하셔야지, 뭐 재림 다 하는 듯 하더니 공중에 갑자기 멈춰서 7년간 혼량의 잔치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온다. 굉장히 좀 아주 어설픈,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냥 뜯어 맞춰서 한, 여기에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종말론 하면 이거에 빠져들어가 있어요. 책들이 대부분 이런 책들이 많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부활한 영혼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 영광을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거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바로 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 즉 생명이 없다는 거야. 이들은, 불신자들은 그들은 죽어도,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영생을 얻는 거,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다 이걸 누릴 사람들이죠. 그런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 우리 한 번은 죽고, 둘째 사망이라는 건 두 번째 죽는 거, 지옥을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한 번 다 죽어요. 우리는 첫째 사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없어. 우리는 지옥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이러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고 이제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둘째 사망이, 즉 우리는 지옥에 우리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한 번 죽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한 번 죽음으로 끝나지, 둘째 죽음은 없고, 불신자들은 한 번 죽고 둘째 사망을 당해요. 바로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번 죽는 거요, 불신자들은 두 번 죽는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요 4절부터 처음에 있는 1000년 동안 그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고 복음이 마음껏 전달되는, 두 번째 1000년 왕국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축복,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늘에서 되는 것이고 육신이 아닌 영혼이 그렇게 누리고 있고,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천국에서 누리고, 우리도 죽으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영혼이 그런 1000년 왕국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의 육신과 합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그걸 누리고 있는 거고, 우리 육신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강한 몸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무덤에서 다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더불어 그들의 천년간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타협하지 않던 성도들. 그들은 땅에서는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들은 살았고 왕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이제 순교의 상황, 뭐 첫째 죽음을 막 두려워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타협한다면, 그렇다간 우리는 둘째 사망을 얻을 수도 있어요. 첫째 사망 피하려다가 둘째 사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시 사는 길을 택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그 땅에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있는 보호자들이 있는 곳, 거기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둘째 사망을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아마 성도들이 첫째 사망은 당하겠다, 죽자. 그러나 둘째 사망은 당하지 말아야 되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싸웠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래저래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에서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사는 게 고달픕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할 뿐이에요. 그래요. 이 땅에서 좀 잘 안 풀리고, 정말 참 비참하고, 참 괴롭고 고달픈 그런 삶이 나에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있고 아직 이것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세상에서 주는 온갖 염려, 근심, 괴로움 그걸 그대로 맞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비탄, 슬픔, 어차피 이 나그네 길은 온통 그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슬픔, 애통, 비탄, 염려, 근심, 아픔, 상처, 갈등, 이걸로 아주 가득 채워진 세상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좀 뚫고 나갈 때 이걸 그냥 온몸에 흡수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겠고, 이거를 다 이기고 비록 이런 상황에 접하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기쁘게 사는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가 중국어 학원이라면 아직 이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과 아주 의사소통이 잘 되고 다 알아듣고 같이 웃고 막 싸움도 하고 이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성도라 해도 이 땅의 그 괴로움과 상처, 갈등, 아픔들을 그냥 이기지 못한 채 그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다 이겨서 항상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는 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영성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잘하는가. 그 차이는 있지, 이 땅 자체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겠다, 그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어차피 다 그것이 인생이려니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만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것은 빨리 여러분의 내공을 키워서 이 땅에서 벌어진 일에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물론 쉽지는 않아요, 말처럼. 좀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서 좀 이렇게 개의치 않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뭐 그래 나 일 안 풀려, 그래 나 뭐 없어, 나 뭐 거지야, 그래 얼마든지 받아들이면서, 그래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좀 이 천사를 결박한 모습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끝부분에 다 보여주는 거야. 우리 이곳에서 참 어려움을 당해서 죽었던 그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이 누리는 천년 왕국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하던 대로 3절 반드시 잠깐 노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오죠. 천년이 참회. 천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그러니까 천년이 찼다는 얘기,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할 때 바로 그 전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시험 볼 때 이거 하죠. 곡 마곡이 뭐냐? 이건 묵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곡 마곡 암만 연구하고 뭐 이거 때려 맞출도 안 돼. 이거는 여기 써 있잖아요. 땅의 사방 백성. 곡마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곡마곡이 뭔가? 그 앞에 써 있어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왜 이건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써 있다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방 백성이 미혹을 미혹해.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서 싸움. 근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거의 전 세계에 이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인 어떤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두름에 이제 무너뜨리려고, 이 성도들을 파하려고 그들이 공격을 하려고 막 딱 했는데 그 순간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그러면 왜 그걸 노여야 하느냐가, 왜 천년 지난 다음에 잠깐 왜 노냐 이거죠.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시지. 뭐 복잡하게 해서 왜 또 이런 일이 한 번 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야 되는가? 그냥 결박당한 무적행이니까, 끝이 없는 그 바닥, 그런 구덩이니까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왜 이걸 풀어줬는가? 결국은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될 텐데요. 특별히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결과로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결국 왜 놓여져야 되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대적인지 이게 다 드러나도록 마귀가 충동을 했고 미혹했을 때 참 신앙인은 참여 안 할 것이고, 겉으로 교회 다니고 신도인 척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드러내므로 할 말 없어. 자기들이 이거 가만히 있다가 심판하면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막 따질 수 있었는데 확실하게 드러났거든요. 이거 자기들이 다 믿는 자를 공격하던 자라는 게 뭐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드러난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싫어하는 자가 이렇게 바다 모래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고, 여러분을 이제 뭐 놀자고 유혹하던 그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사실은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마귀의 끝나풀이에요. 나로 하여금 타락하도, 이 친한 술 친구들,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마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지. 그건 마귀는 배우는 안 보이고 그냥 회사 동료 술 한잔 하자고 하네, 가서 한 잔 정도는 마시지 뭐, 이렇게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소수 중에 소수예요. 이게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쉬어봤습니까? 이거? 바다의 모래를. 끝도 없는 이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더 근신해야지. 뭐 이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며 세상 재미에 팔려서, 왜냐하면 그들 배후에 다 사탄이 딱 뒤에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가 아마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때로는 내 직장 동료일 수 있고, 때로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동생일 수도 있고, 언니가 될 수 있고, 오빠가 될 수 있어요. 뭐 어디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겠냐. 아니면 학교 친구들,
네가 한번 꼭 그렇게 주일날 가야 되냐? 놀자.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뭐좀 우리 과 전체적인 행사인데 야 좀 같이 가고 술도 야 너 혼자 안 먹으면 분위기 다 깨는데 막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은 배우는 다 마귀라는 거죠. 마귀. 신천지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천지 공부방 가면 둘씩 앉아 있는데 다 모집한 것 같지만 거의 40명씩 40명인가 20명인가 지금 숫자 모르겠어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다 이렇게 소집한 것 같지만 뒤를 딱 보면 다 한 명 몽땅 다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앉아서 옆에서 이제 얘가 좀 이상하다 할 때 자기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깊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만 혼자 영적으로 잠을 자나? 깨달음이 없나? 그런 식으로 이제 옆에서 그렇게. 겉보기는 다 내 동료 같지요? 아니에요. 마귀가 보낸 자들이. 신천지가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 우리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친구를 그냥 학교 친구 그 우정, 이건 물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바다에 모래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다에 모래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퍼져 있는데 어째서 내 친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가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나요? 내 직장의 상사나 내 직장의 동료, 부하 직원이 어떻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바다의 모래같이 결국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다수가 돼갖고 자꾸 분위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틈에 있기 때문에 더욱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지 성도니까. 되질 않아요. 마음을 먼저 추스려야 돼.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실히 돼야 기도가 되지. 그냥 나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해보세요. 와서 잠만 자죠. 기도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을 먼저 정해야 돼. 나는 주님 편에 서겠다. 이게 확실해야지. 글쎄 앞으로 차츰 주님 편에 서야지.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이제는 확실히 나는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세상 난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먼저 마음을 정해야 근신하여 깨어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기도해 보겠다. 기도가 됩니까? 들락날락 하는 둥 마는 둥. 우리 교회에서 77 할 때도 그렇게 되지 생전 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여기서 그러나 좀 안심할 수 있는 건 그거죠. 마귀의 공격은 무기력. 우리가 서 있으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기력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어요. 마귀는 바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던져지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날 이 마귀의 졸개, 그게 바로 이제 부채도사들 막 신들렸다 그러고 큰 소리, 되게 용하다, 용한 점, 무슨 신통한 점술, 그걸 또 사람들이 쫓아가서 점 잘 친다고 그러고 있어. 마귀조차도 아주 무능한 존재인데 다만 기도 없는 우리한테는 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이겨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동안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성도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하던 이 마귀는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 20장 10절 마귀의 멸망. 그동안 얼마나 세상 사람을 갖고 놀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생활이 막 어떤 사람들 막 중독되고 최근에 얘가 들었는데 막 중학생들 막 게임만 해갖고 막 학교도 막 안 가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막 이런 애들 있대요. 중독된 애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많은 애들이 중독시켜. 마귀가 완전히 사람을 갖고 그 가정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이러한 어떤 경우는 이제 성으로 막 애를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외국은 마약으로 완전히 젊은 사람들 그거 알면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 갖다 놓고 인간을 파멸시켜 또 도박 우리나라에 지금 300만 명의
도박 중독자들 재산 돈 기껏 벌어갖고 기껏 뭐 해서 공부해서 뭐 대학을 나오고 막 해서 취직 좋은 데에서 또 돈을 모아본들 뭐예요? 한 40대쯤 막 돈 그때가 열심히 막 승진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 갖고 다 털어놓는 거 털어놓고 카지노 같은 데서 다 털어놓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떤 뭐 노숙자로서 산다든가 가정 다 깨지고 그럼 뭐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을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망가뜨려요. 마음껏 갖고 놀았죠. 예. 그런데 그 마귀가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명히 마귀는 망하는데 단 망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갖고 놀아요. 우리도 당해. 우리도 기도 없는 자는 당할. 기도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 막 군대 뭐 전쟁할 때 뭐 이런 갑옷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건데 뭐 오늘은 뭐 그러니까 기도 빼먹자 막. 예. 자, 기도가 우리를 지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돼야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지. 기도 없는 자는 제가 그 우리 겟세마네 동산 얘기했죠. 예.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에게 그 앞에서 부인한 거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앞에서 부인한 건 성경의 의도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자는 세상의 가장 약한 자에게도 진다. 그걸 이제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우리도 루터처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 내가 이 세상에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내 영성이 진짜 떨어지는 걸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 뭐 하루 기도 안 하든지 뭐 이틀 기도 안 해도 뭐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영성 안 돼요. 하루라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이상하게 내 신앙이 떨어지는 걸 자기가 느껴야 돼. 그 정도로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너무 누구를 좋아하면 막 매일 만나고 막 얘기해야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주님과 그런 교제. 이제 이런 마귀가 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15절 최후 심판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21장에서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크고 흰 보좌, 그 흰 보좌 심판이다. 이런 그 말 있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흰 보좌의 심판. 그 막 이런 구절 가지고 막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나 이런 쪽에서 막 두렵게 만들어요. 마지막에 흰 보좌 심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결국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창조 질서, 지금까지 모든 거 창조한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구절이 우리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들은 지금 새하늘 새 땅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심판이 최후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들은 이미 새하늘 새 땅이 됐다고 그랬어.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이거 있으니까 간데 없어야 되거든 이게. 근데 신천지는 이제 그대로 있다고 주장하거든. 그러니까 이 구절 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기들이 그럼 신천지 지금 새하늘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들이 그 이만희가 이제 한 때부터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아직 이 흰보좌 심판은 아직 없고 미래에 와야 되고 자기들은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됐다고 그러고 근데 보니까 그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했거든. 그러니까 신천지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 그래서 이만희가 워낙 그 초등학교 다니다 말고 무식했잖아요. 원래 미쟁이 하다가 이제 그 박태선 그 밑에서 있었고 문성명 밑에서 그 밑에서 굴다가 이제 다 터득해가지고 지가 가게 차린 거잖아요. 그게 신천지. 그러니까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다. 이것은 오간데 없다. 그거는 이제 없어졌다 그 뜻이잖아요. 우리는 초등학교만 다니면 다 알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 안 했기 때문에 간데 없다란 말이죠. 간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다 그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걸 이제 그 공부 많이 한 뭐 대학원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죠. 간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안 갔다 그거예요. 그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의 그 가르침을 그들 아주 지식인들이 그걸 끄덕끄덕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창조 질서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는 것, 새로운 게 시작돼야 되는 것. 21장에 나오는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야 되니까. 또 내가 보니 이제 이 모든 창조적인 것들, 이 창조 질서들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는 심판이 남았는데 어떻게 심판이냐면 책이 있어요. 책.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책들이 하나 있고 또 생명책 두 권이 있어요. 이 책들은 뭐냐? 모든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모든 죽은 자들 그들의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것 따라 심판을 받고,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는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들이 이제 모든 죽은 자를 하나님 앞에 내놓음으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 말은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제는 사망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이 음부도 불못인데 그게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가 들어갑니까? 불못에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역사의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는 사망, 음부도 다 심판을 받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죽잖아요. 세상에 죽음처럼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이 죽음의 권세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을 그렇게 슬프게 하고 모든 걸 절망케 한 거,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타락한 우리 아담 하와가 신라곤에 있는 동안 기생했던 변덕스러운 것이요 더러운 것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죽음을 다 맛봐야 돼,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이제 새하늘 새 땅 시작될 땐 더 이상 이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슬픔은 뭔지를 기억도 못해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는 안 당해요. 이 사망 권세는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우리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고대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이것들은 이 죽음,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순환론적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냥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고 끝이 처음이고 계속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순환. 역사는 순환. 끝이 없어. 또 이 무신론자들 혹은 실존주의자들 견해는 뭐예요? 역사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것의 연속이 역사다. 그때마다 개개인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서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 이게 실존주의적 종말론이죠. 우리 기독교적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표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고, 그래서 다 모든 건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처음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는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스스로 중간을 만든 거죠. 미직은 아무것도 아니고 불순종 계열이죠. 그것도. 우리는 이제 기독교 역사와는 끝이 있어요. 종말을 향해 가요.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 역사를 그렇게 나눠지는 거. 이제 우리 성도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게 우리의 종말론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 듣기 되게 싫어하죠. 지옥 얘기하면. 뭐 전도하다 보면 지옥 있다면 뭐 지옥 가야죠. 나는요. 뭐 이러더라고. 자기 잘못이 많은데 그럼 내가 지옥 가야지 뭐. 그러냐. 우리는 이 끝에 최후의 판결이 있음을 오늘 흰 보좌와 그 책, 그 생명책이라
그 12절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행위로 인하여 그들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죠. 그 주님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한테 전가되므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의로운 행위를 붙들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살았던 행위 그대로 심판대 앞에 나가서 결국은 그렇게 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이렇게 살면 다 지옥 가요. 예? 다만 우리는 주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로마에서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들 잘 알고 있겠죠. 주님 덕분에 이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생을 내가 얻었다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좀 어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뭐 이렇게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무슨, 내가 뭐라고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나 이런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는 그냥 늘 해도 이해는 안 돼요. 그냥 기가 막힌 거 항상. 기가 막힌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나에게 닥치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예요. 예. 내가 확실히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이 문제 놔두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네가 천하를 얻고도,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도 했고, 네가 원하는 대로 승진도 하고, 네가 원하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얻고, 그래 차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얻고, 다 잘 되고, 자녀 너 한 거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뇨? 유익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멸망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확실히 나는 주님에 의해서 나는 내 죄는 가려져 있는가? 내 죄는 씻겨졌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생을 마치더라도 나는 이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 이름은 생명책에 분명히 또박또박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이 시간에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혜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수혜배까지 온다는 건 요즘 잘 수혜배 안 와요. 일반 성도들 보통 교인의 한 10분의 1이나 올까? 일반. 우리는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수혜배.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가서 성가대도 하고, 여기서 집사도 하고, 교사도 하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이름이 없어, 생명책에. 이거는 가장 비참한 것이죠. 만약에 목사님, 저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지 없을지 좀 확신이 안 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행여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참 여러분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기록됐는지 모른다면 좋아요. 이 시간에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죄악된 그 세상의 삶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원래 아담하와를 처음에 창조할 때처럼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지. 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타협하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오늘 청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주님을 나는 잘 섬기며 순종하며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고백하면 되는 거 오늘요. 또 이제 주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 생명책에 펼쳐 있을 때 기록될 수 있는 아직 그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우리가 미루지 말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대부분 다 생명책에 아니 뭐 다 돼 있겠지 이렇게 믿어요. 그럼 혹시라도 이거 모르니까 사람이라는 게 별로 고상한 표현은 아니지만 안전빵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놓치면 이거 다 끝이에요 우리요. 아니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이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이거 지금 뭐에 사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자기가 확실한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요.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는 이제 확실하게 세상에 붙어있던 모든 욕심들 다 철회합니다. 다 난 철거하고 나는 이제 주님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주님에 대해서 내가 별로 말 잘 안 들었지만 이제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약속대로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거 한 번 더 이런 본문이 나올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공로 없지만 주님 공로 의지해서 내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이러한 세상의 끝을 다 알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뭐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과연 그때 흰 보좌 심판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구원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